그 사회가 노인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말을 듣고 노인의 경험을 귀히 여기는 사회나 단체나 나라들은 건강할 수 있는데, 노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이 말하는 것을 꼰대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노인들이 하는 경험들을 무시해버리면 사회나 나라나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등용하고 젊은 사람들을 써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젊은 사람들의 약점은 아직 경험과 경륜이 부족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 그 사회를 이미 거쳐갔던 노인들의 얘기들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얘기를 참고로 해서 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우리나라도 역대적으로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은 원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원로들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원로들이 말을 참고하고 그 원로들이 말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대통령은 원로의 말을 들어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와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젊은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있었던 측근들이나 그 얘기도 물론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 사회를 이미 거쳐간 어른들이 얘기를, 원로들이 얘기를 잘 참고를 해서 갈 때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자기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까? 그래서 두 부류의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자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 르호보암이 40대 초였습니다. 41세인가 왕이 되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듣고, 또 하나는 원로들이 얘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듣는데, 원로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솔로몬 왕이 굉장히 강하게 했으니까 원로들이 얘기는 그것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백성들이 종이 되고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춘 권력을 갖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솔로몬은 이끌어갔던 그 과거의 어떤 방식보다도 더 강하게, 솔로몬이 손가락이라면 허리 두께 정도 돼갖고 더 힘들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백성이 많이 든다, 이거죠. 백성들이 군소리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강경책을 썼습니다.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갈라집니다. 여기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는 쪼개지고 맙니다. 오히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갖고 남유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 형색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라든 아니면 교회든 여러분들이 사회든 항상 노인들이 존경을 받고 노인들이 매일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사회나 교회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젊은 사람들이 얘기도 필요하지요. 젊은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얘기보다도 인생을 살았던 지혜를 갖고 자문을 해줬을 때 그 얘기들을 이렇게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잔소리로 듣습니다. 에이, 엄마는 몰라서 그래. 시대가 어땠는데. 그 어머님이 그 말을 하는 그 내용이 내가 보기엔 틀렸을지라도 그 말을 한 그 배후를 보면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이 한 얘기들은 사랑이 근거가 돼 있고 자식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그 얘기들이 나온 것인데,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대에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길이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원로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측근의 말을 주로 많이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갈등이 심하잖아요. 나라가. 결국
르호보암도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가 아예 쪼개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진영 논리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 이렇게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고 쪼개버려지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써서 나라의 백성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줬어요. 그럼 여로보암의 입장 속에서는 이것도 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라를 잘못 통치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지파를 맡긴 거 아니에요. 맡겼으면 자기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 하나님이 나에게 10지파를 맡겼구나. 저 르호보암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나에게 그 책임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은 자기가 저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심지어 원로들의 말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더 하는 거예요. 더해서 악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누가 맡았는데 그 일을 엉망으로 해. 엉망으로 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여러분, 전에 사람이 그 일을 엉망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한테 맡겼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가 했던 행동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나한테 맡겼는데 이 일을 엉망으로 더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왔으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그 맡은 일을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왔다 그래갖고 더 큰 소리 치고 더 잘난 척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지멋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냅둘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 않죠.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말을 자꾸 듣고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도 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도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삶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어떤 현상이 딱 벌어지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8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첫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늘 다른 얘기들을 우리는 참고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탄에게 쉽게 넘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말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교만해갖고 내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영원히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영원히 유익이 아니라 육체에 당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 다섯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이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여섯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 여덟 번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르호보암처럼 사람 얘기 듣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특히 르호보암에게서 실수한 것이 뭐냐면 원로들의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르호보암이 궁극적으로 실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든지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요. 원로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됐어요. 내가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었으면 전 르호보암 왕이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나한테 더 많은 지파를 주었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몇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라가 갈라지니까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이 남유다로 가버려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니까 자기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베델에다 놓고선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하는 누구 생각이에요? 여로보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과 하나님께 종속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 말씀이 뭐래도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에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이렇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어느서부터 가나안 땅서부터 유래가 됐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좋아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봤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다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걸 섬겼던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여버리지 않죠. 우리들도 신앙에 모세는 뭐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래 이것도. 근데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근데 모세는 시내산 가서 무엇을 얻었어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만든 하나님.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 얘기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랍니다. 내 얘기보다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쪽 두 개가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다가 산당도 만들고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에서 뽑아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 백성 하나를 갖다가 야, 네가 제사장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만든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주라고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일반 백성 데려다가 네가 제사장해.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명령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가서 야, 너 저 쓸만하겠다, 당신 가서 해, 당신 가서 해. 여러분 누구 꼴 나느냐 하면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누구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냥 필요하다고 야, 너 일 좀 해라, 너 좀 해봐라, 무슨 세상 일 하듯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한 법칙과 규례를 갖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징계를 합니다.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어갖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병드니까 그때서야 여로보암이 정신을 차려서 선지자 하나에게 이 병을 좀 낫게끔 하려고 보냅니다. 보내면 알아야 돼요. 내가 자식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을 했었을 때 처음부터 나를 치시진 않거든요. 가끔 내가 잘못했을 때 보면 자식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구나. 이 자식이 병드니까 왕 된 다음에 처음으로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통치하다가 선지자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병드니까 그때서야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한다는 걸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야죠. 자식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내가 그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을 책망하면 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선지자 말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체면이 있었는지 자기가 가지 않고 누구를 변하냐면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아내도 변장을 시켜갖고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변장을 해갖고 wal지라도 저게 누군지 알거든요. 여로보암을 저주합니다. 여로보암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직접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회개할 마음이 있고 돌이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에게 가는데 자기는 가지도 않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갖고 어떻게 좀 이 눈앞에 보이는 자식만 남으면 됐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망하시는 죄는 돌아보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것만 해결되면 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만 해결을 되면 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교훈이 있거든요. 너 돌아가라, 회개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근데 여로보암은 자식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처절하게 자신. 결국 선지자는 여로보암을 저주하고 여로보암은 왕의 임무가 끝나버리고 여로보암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끝나버립니다.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인생에 살면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잘 듣고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살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축복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르호보암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이끌다가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킬 것들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로보암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이 망친 나라,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었는데 그 10지파를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다스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한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가 살다가 결국 그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아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데 아들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지 왜 아들을 그렇게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그 일들을 하다가 그는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를 고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1000번째 드디어 1000번 마친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다윗이 가문처럼 은혜와 축복의 가문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제 이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